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찬송가와 그 성경책이 있다면 함께 꺼내서 봤으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아멘. 엘라 휠러 윌콕스의 시 고독의 첫 구절은 바로 이겁니다.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 영화 올드보이에서도 이 대사가 나왔었죠. 웃을 때는 많은 사람이 함께 할 것이지만 울 때는 홀로 고독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정하면서도 굉장히 좀 씁쓸한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우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친구는 짧게 울어줄 수 있어도 길게 평생에 걸쳐서 울어주진 않습니다. 개인주의, 능률주의, 성장주의가 지배하는 이 자본주의의 체계 안에서는 우는 것은 멈춤, 브레이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할 거 많은데 우는 사람, 정체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답답하죠. 속 터집니다. 알겠으니까 적당히 하고 화이팅! 이렇게 손쉬운 위로를 건네고 빨리 나아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누구나 긍정의 엔돌핀을 좋아하지 이 슬픔의 에너지는 누구도 함께 오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이 길어지면 저도 힘들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슬픔을 오랫동안 함께 해주진 못합니다. 늘 인간은 순간을 함께 합니다. 우리에게 애통이나 울음 따위는 사실 별 관심사가 아닙니다. 반대에 있는 것이 더 관심사죠.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울음이 없는, 애통함이 없는 행복은 위선이며 얼마 안 가 소멸될 거짓 행복에 불과합니다. 괜찮아, 오뎅은 살아앉죠. 그리고 닭발은 살아앉죠. 콜라겐이야. 네가 제일 예뻐. 너 말고 내 강아지. 재밌죠? 자, 이런 네온 사인들이 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물론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황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게 될 겁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예배당을 떠났던 사람들은 예배당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거리로는 다시 쏟아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제는 우리는 소수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다시 거리로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네온 사인들이 질비한 이 향락의 공간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은 다시 코로나를 핑계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소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박한 기쁨은 길거리에서 염가로 판매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어설픈 떨이의 기쁨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싸구려 가짜 행복을 쫓아다닌다고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더욱 가짜를 찾는 순간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으면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젊은 날의 그 귀한 시간들은 허비되고 절망으로 빠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염가의 저렴한 위로 말고 진짜 위로는 없는 것일까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팔복 강해를 시작을 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처럼 애통하는 삶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책을 꺼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5장 4절 말씀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누구 앞에서 우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진짜 웃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울어야 합니다. 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절망의 끝에 서야 합니다. 인간은 애통해야 살 수 있습니다. 애통하지 않는 삶은 죽은 삶이고 메마른 삶입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를 향한 애통함입니다. 모든 애통은 이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외부를 향한 애통함. 자, 최근에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울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병들어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세포가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특히 이제 압박을 받습니다. 이런 문구를 보면 굉장히 큰 압박을 받죠. 저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구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이런 문구를 어렸을 때부터 화장실에서부터 용변 볼 때조차도 봐왔기 때문에 남자들은 울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알게 모르게 갖게 됩니다. 남자뿐만이 아니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울지 말 것을 은연중에 강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종종 웃기는 하지만 울지는 못하는 겁니다. vulnerability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굳이 한국말로 바꾸면 취약성, 약점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이 vulnerability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아시아 사람들은 이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구글의 한 그 관계자는 왜 아시아 사람들은 이 어느 정도의 선에 이 관리자 이상의 지위로 올라가지 못할까를 연구해 봤더니 이 아시아 사람들은 이 약점을 드러내는 이 vulnerability, 발음이 어렵네요. vulnerability, 이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부족할까요? 사회적인 암묵적인 룰이 이 아시아 사회에서는 많이 깨진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약점을 드러냅니다. 자, 그럼 그 약점을 드러냈을 때 나를 공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내 약점을 상대방에게 드러냈을 때 내 약점을 공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룰이죠. 자, 그런데 이 사회가 약점을 드러냈을 때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 신뢰 관계, 믿음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죠. 또 플러스 체면의 문화도 있기 때문에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그리고 웃을 일이 없어도 웃는 척, 이렇게 척척척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진짜 감정을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합니다. 나도 내 감정을 모르기 때문에. 자, 세상은 그렇지만 이 vulnerability가 수용되는 곳은 어디여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공동체는 약점을 감싸 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똑같이 그 약점을 발설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간질합니다. 이거 반칙입니다. 약점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 약점을 공격하지 않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런 서울은현교회 다니엘 여호수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옆에 있는 형제는 바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얘기죠.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형제와 자매가 힘들어할 때 그 가치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게임들과 문화산업들 그리고 영화를 보면 얼마나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걸 넘어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죽일까를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감은 왜 없을까요? 예수 피값으로 샀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치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눈물이 많아지는 겁니다. 혹시 요즘 눈물이 안 나오십니까? 모든 게 이성의 잣대로만 느껴지시나요? 공감보다는 판단과 정죄의 칼날만 열심히 갈아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 바로미터는 바로 얼마나 내가 이웃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영적 바로미터는 내가 얼마나 이웃을 향해서 울었는가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울지 않는 사람들, 웃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내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친구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울어야 합니다. 내가 따뜻한 방에서 아주 편안하게 간편하게 앱으로 주문해서 배달 음식을 먹을 때, 맛없다고 불평할 때 지구 저 반대편에서는 무고한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거죠.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러시아군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스스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비닐봉지와 과자를 든 어린아이. 터덜터덜 걷다 서러움이 터집니다. 함께 온 어른은 보이질 않습니다. 손등에 전화번호를 적은 11살의 이 소년. 홀로 먼 피난길을 마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근처에서 친척이 사는 슬로바키아까지 1200km 먼 길을 떠나보낸 엄마는 어린 아들의 도착 소식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У вашій маленькій країні живуть люди з великим серцем. Врятуйте наших дітей, будь ласка, захистіть наших дітей українських. Коли вбивають дітей, це вбивають Україну, вбивають саму країну, її серце. 자,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물질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청년분들, 이번 주 커피 집에서 내려 마시고요. 쇼핑몰 들어가서 하나 좀 덜 사고 한 주 데이트 비용을 또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상의해서 그 비용만큼을 여기다가 한번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작은 사랑의 돈이 조금씩 모여서 목돈이 되고 많은 가정과 죽어가는 아이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이웃을 위해 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부탁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진짜 내 몸처럼 여기는지 말과 혀로만 하지 않는지 그리고 진짜 그 애통의 눈물이 내 몸 안에 있는지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보고 계시고 분명히 계수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부를 향한 내부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힘들 때 하나님을 가장 좋은 벗삼아 애통하고 토로했습니다. 시편 42편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2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조소할 때 다윗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이 음식이 되어 울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필수 코스는 고난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한 그 결정된 삶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라고 선택되어진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의 삶은 이제 고난의 시작입니다. 필수 코스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즉시 좋은 일보다는 사실은 더 많은 실존적 고민과 고통, 고난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은 1대1로 우리를 마주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내 내면의 아픔을, 그 깊숙한 곳에 그 슬픔을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플 때 1대1로 면담해 주십니다. 원래 그룹 과외보다 1대1 과외가 비싸죠. 그게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앞에 나와 우는 울보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웃으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애통할 때 하나님과의 1대1 레슨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날개와 그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자리로 나와 우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시길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 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이 웃는 자리에 가는 것보다 먼저 많이 우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독방에서, 차에서, 방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그 조그만 그 공간을 마련하고 화장실에서 어디서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독대하며 부르짖고 울 때 말씀드렸지만 그때 하나님의 1:1 레슨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과외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의 구성원으로, 구경꾼으로 참여합니다. 절대 다음 진도로 나갈 수 없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우리의 눈물이 그 사인이 될 겁니다.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울어보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발 앞에 나와 우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 위로와 그 눈물에 대한 그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수많은 잘못과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갖고 있는 그런 보통의 사람입니다. 비록 죄를 짓고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울며 돌이키는 사람, 주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인생은 복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근데 그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면 어려움 없는 만사형통하는 만수무강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삶, 그런 삶을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잠깐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친누나가 있었습니다. 4살 차이였고요. 얼굴도 예뻤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성격이 저처럼 영악하지 않아서 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속기도 하고 좀 손해도 많이 보는 좀 그런 타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진무구했다라고 제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누나가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밤늦게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새벽 2시에 저를 깨워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지하방에서 우리 가족을 좀 구출하고 싶다고 제 눈을 똑바로 마주 보면서 자고 있는 저에게, 동생에게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 기억으로 그 눈빛에 좀 초점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알고 보니까 누나는 몇 달 전부터 다단계 회사에 다녔고 거기서 하루 종일 세뇌 교육을 받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마약을 투여받아서 우울증에 빠졌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우울증에 대한 여파로 누나는 살이 한 20kg 이상 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던 그 한 남자는 그런 누나를 버렸습니다. 누나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의 약혼이 깨지고 나서 며칠 후에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참을 누나의 영정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은 저와 같은 사람이죠. 누나를 그 시신을 운구하는 그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여러 청년들이 옆에서 그 운구하고 있는 그때에 저에게 다가와서 교회 예배에 나오지 않아서 지옥 같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나이가 21살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방황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목회자들을 저주했습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주했어요. 싫었어요. 교회 다니는 목회자들. 물론 돈은 벌어야 됐기에 사회생활도 하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누나를 따라 밤에 아파트에 몇 번을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똑같은 장소에. 그러나 결국 그 오랜 방황 끝에 저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주님 앞에서 펑펑 울었고, 가난하고 정서적으로 피폐하고 따뜻한 사랑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제 인생을 주님께 쏟아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웃지 않으셨어요. 죽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주님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음성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늘 그냥 가만히 계셔요. 원래 그런 분인 건 알았지만 더 야속하더라고요. 제 고통의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 따지고 항변하고 때로는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찬양 중에 주님은 만나 주셨고 아주 느린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는 병원약처럼 즉각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즉각적이지 않아요. 내 온몸의 체질을 다 도려냅니다. 무지하게 오래 걸렸습니다. 누나를 잃은 상처를 회복하기까지 대략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상처로 저는 약간의 분노 조절 장애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누가 거리에서 날 건드리면 언제라도 때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쌍문동 방학동을 다니면서 새벽에 친구들과 거리를 다니며 시비를 걸고 다녔습니다. 누구라도 한 명 걸려봐라, 이런 마음이었죠. 진짜 그때 누군가가 저를 건드렸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 저에게 누나로 인한 상처는 거의 해결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참 많이 울었는데요, 이제는 눈물도 마른 것 같습니다. 다만 그저 오늘처럼 이렇게 생각해야지만 생각나는 흔적, 상흔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살 유가족자들, 그리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가족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벽에 막혔을 때 뭐합니까? 사람 쫓아다니고 이성 친구의 목숨 걸고 아니면 로또를 당첨돼서 떼돈 벌려고 하고 그것도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합니다. 여러분들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이, 담배가, 유흥이, 이성이, 쇼핑이 종교의 대체제가 될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거품을 대체시키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고 희망이고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또 사실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종교인입니다. 진짜 종교를 따라가느냐, 거짓 우상을 따라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청년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교회 다니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하려고 왜 쓰지 마세요. 그냥 인생에 대해서 말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볼륨을 최대로 올렸을 때, 돈의 볼륨을 최대로 올렸을 때, 명예의 볼륨을 최대로 올렸을 때의 삶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끝은 아름답지 않은 결과물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간절한 위로도 없고 회복도 없고 희망도 없다라고 저는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없는 사람에게 인생은 그저 목적을 상실한 표류하는 배일 뿐입니다. 다행히도 그리스도인은 기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려 마음먹었다면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황홀경에 빠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려고 작정하셨다면 노력하지 않으셔도 그냥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셔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울고 웃는 인생길 자체가 복입니다. 행복한 삶은 하나님도 원하시지만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가슴을 치며 애통할 때에도 하나님은 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움직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저 애통하지 않고 행복하시기만을 만약에 원하셨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손가락 한마디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은 별로 그런 방법을 선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늘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신앙에 대한 회의까지 들기도 합니다. 늘 빠른 해소를 원하는 우리들은 알약 하나 주시고 빨리 좋아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느린 방식이 너무 견디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여기 써져 있지만 하나님과 늘 울고 웃는 그 인생길, 그 자체가 복입니다. 앞이 깜깜하십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다니엘 여호수아 청년분들, 취업은 힘들고 결혼은 먼 산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 집은 가난하고 당최 이놈의 집구석은 소망이 없습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빨리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지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십시오. 그때 애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이거는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이 복이 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것이 그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고아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없는 고아에게 하나님은 참 부모가 되십니다. 내 육신의 부모는 부족했지만 혹은 없었지만 혹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완벽한 부모가 되셔서 상처 입은 나를 감싸 안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꼭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무능력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그 삶은 무능력한 인생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분이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환희와 기쁨의 영역 속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나조차도 내 인생을 모르지만 주님만이 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애통하고 눈물 흘렸는지, 그 눈물의 양만큼 나는 주님과 더 친해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연약함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찬양팀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에게 애통하는 삶을 삽시다. 사람 앞에는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없지만 사람들은 내 좋은 모습만 바라봐주고 예쁘다고 멋지다고 얘기해주지만 하나님은 늘 나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나의 별 볼 일 없는 이 민낯의 모습까지도, 쌩얼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사랑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엄한 데 가서 울지 말고 사람 앞에 가서 내 아픔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애쓰지 말고 내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위로의 영역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